구역 842면입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예. 842면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56편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오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시편 56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연합 엘렘 루김이 마친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사로잡힌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시편 56편은 시편 34편의 내용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기에 사로잡힌, 쉬운 말로 말해서 망명했던 내용의 시편입니다. 누구의 추격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추격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왼수의 땅에 가서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망명 좀 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친 채 하면서 망명했던 그런 서글픈 내용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 망명한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그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오셨어요. 이게 데이트하다가 이제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가고 한참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제 복무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편지 한 장 딸랑 남기고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이 권사님이 6개월 후에 편지 한 장 들고 버지니아를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주한미군 때 만난 남편은 그렇게 잘났는데 버지니아 가보니까 지금으로 컨테이너 하우스, 그리고 아내하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총각이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총각은 무슨 총각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혼 준비 중이고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권사님이 가도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컨테이너 하우스 부근에 호텔 아닌 호텔에 묵으면서 어떻게 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대요. 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돌아가려고 생각했는데 권사님 고향이 충청도 아주 시골이에요.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다녀요. 그 시골에서 나 이제 미국 간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노잣돈 다 챙겨가지고 왔는데 또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돌아갈 곳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자니 여기도 답답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권사님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돌아갈 바에야 내가 교회 가서 기도라도 내가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갈 바에야 하나님, 내가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도 드리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길을 열어주셔서 하여튼 그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고
지금까지 살게 됐어요. 참 그 권사님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충청도 시골을 떠나서 나 미국 간다. 미국 가서 결혼한다. 그리고 동네방네 친척들에게 노잣돈 다 받아가지고 왔는데 여기 있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 심정이 아마 다 다윗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심정 속에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 또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노라.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자꾸 나를 쫓아오고 나에게 현상수배범을 취급하고 나를 어떻게 해요? 현상수배하고 하는 수 없이 블레셋 땅에 가서 나 망명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신세, 늘 도망자예요. 그런 도망자인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은혜, 이번 주일부터 이거 찬양할 텐데 참 가사 내용이 그러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네. 은혜 아니면. 내가 지금껏 누려왔던 시간, 내가 지금껏 지나왔던 시간 가만히 다 되돌아보니까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당연하지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북 영덕 그 화천이라고 하는 마을에 첫 담임 목사로, 담임 전도사로 27회 담임 전도사 일을 했어요. 경북에서도 하루에 차가 3번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오지예요. 뭐 한 7명 되는 교회였는데, 교회는 그냥 구록구로 지었고요. 두룩구. 근데 사택은 하여튼 이상한 슬랍으로 지었어요. 사택에 있는 이쪽이 뭐 중간에 천정이 있어야 되는데 천정이 없고 대신 스티로폴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포개서 천정같이 해놨어요. 전형적으로 여름이면 너무 덥고요. 겨울이면 너무 추운 그런 데였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애들이 둘 다 컸는데요. 천정이 너무 바람이 잘 통하니까 동네에 있는 동네에 있는 지네들 전부 다 천정으로 오고 가기 시작해요. 누워있으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움직이는 소리. 그러는 거 괜찮아요. 하루는 천정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찍찍찍거리고, 아유, 얘네가 오늘은 참 유별나게 시끄럽게 한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또 궁금하니까 애들하고 스티로폴 그 가운데를 한번 칼로 딱 오렸어요. 오리자마자 알지들이 두둑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쥐가 새끼를 난 거예요. 다스리하고 다우리 너무나 귀엽대요. 알지가 귀여워요. 너무나 귀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지를 잃어버린 엄마 집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테이프 붙여가지고 다시 올려놨어요. 동네가, 교회가 산 밑이다 보니까 진해, 독사 이렇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뱀 보면 별로 안 무서워해요. 뱀을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거꾸로 나는 뱀을 보면 앞으로 같이 이제 그러는데, 그 사택에 있으면서 별일이 많았어요. 하루는 서울에 있는 후배들이 저희 이제 사는 거 보겠다고 내려왔는데, 하필이면 잘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뭐 이건 거실도 아닌 거실, 거기서 자다가 진해에 물린 거예요. 다리가 막 붓고 너무 심해가지고 응급실에 또 실려갔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하는 후배들이 지금의 저의 모습 보면, 야, 우리 모든 동기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형 같아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봐도 보통 이제 사역을 하고 그 사역하는 거 보면 그림이 그려진대요. 쟤는 이렇게 전도사하고 이렇게 목사하고 이렇게 사역할 거야. 근데 형님 보면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시골 꽃짝이 들어가서 어느 날은 저희가 이제 그 사역하는 동네가 전부 다 담배 농사예요. 저는 신방을 어디로 가냐면 담배 농사 거기로 가는 거예요. 하루는 이 집 가서 담배잎 떨어지고 한시는 저 집 가서 담배잎 떨어지고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담배를 많이 핀 거예요.
담배가 남으면 그 찌꺼기를 어디다가 태우냐면 교회 옆에 그 공터가 있어요. 거기서 담배에 재를 태우면 이건 완전히 오리지널. 거짓말하고 일주일 동안 약간 비몽사몽해요. 온전한 것만 전부 다 전매청으로 넘기는 거예요. 매집 돌아가면서 담배 농사, 그 담배잎 따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신방 때가 되면 논두렁 신방이라고 하는데 사실 논두렁 신방이 아니라 담배가 신방이에요. 한 일주일 하고 나면 한 열흘은 내가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아니까 후배들이 형님, 형을 보면 그림이 안 그려졌대요. 그림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교회할 것이다라는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형을 보면 도대체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 가서 맨 보면 어떻게 담배밭에 가서 담배잎 따고 있고 어느 날은 진해에 물려가고 병원에 실려가고 있고 어느 날은 독사하고 싸우고 있고 도저히 사는 것 보면 야, 이거 참 뭐 될까? 자기들 얘기가 형을 보면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림 안 그려진 인생이 어느 날 도시로 나가서 부목사를 하고요. 어느 날 또 서울로 올라오고요. 어느 날 또 미국으로 올라오고요. 미국으로 오게 되고요. 어느 날 정말 알라바마에서 제일 어쨌든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요. 또 가문에 없는 영광으로 노회장을 3번씩이나 하고요. 또 어느 날 이렇게 템파에 와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되고요. 이걸 보면 후배들이 야,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된 인생이 뭘까요? 내가 그림 그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저 사람 어떻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림 그리시는 인생, 하나님이 그림 그리시는 사업자, 하나님이 그림 그리시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우리 후배들 얘기처럼 형을 보면 그림이 안 나와. 뭐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형을 보면 답이 안 나와. 어떻게 살지 답이 안 나와. 맨 오면은 신방 간다고 그러고 담배밭에 가서 담배잎 따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림 그리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금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 보낼 수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올까?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질까? 근데 어쩌면 내가 그림 그릴 수 없는 시간이, 내가 답답해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시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자고요. 하나님 좀 그림 좀 그려주세요. 하나님 그림 좀 그려주세요. 우리 교회 그림 좀 그려주세요. 우리 사업장 그림 좀 그려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그림 그려주세요. 나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이 교회를 사역하고 섬기지만 제가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답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난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좀 답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림 좀 그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림 그려주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십 배, 몇백 개 아름답게 그리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담배잎 따던 내가 무슨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노회장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림 그리신 인생, 하나님이 그림 그리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 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자, 내가 믿을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면 힘들수록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뭐 믿는 빽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농담이 아니라 나는 빽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나는 믿는 빽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믿는 빽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고난과 고통은 있어요. 여전히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으려고 칼을 빼들고 쫓아오고 있어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이 커가면서 참 기도 제목이 많이 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또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림 좀 잘 그려주세요. 저희 집 화장실에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앞으로 10년 그림이 쫙 붙어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 좀 많이 돌았구나. 어떻게 10년 후에 이게 가능할까? 거기 교회도 예쁘게 해놨어요. 근데요, 내가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걱정이 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좀 그림 좀 그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그림 좀 잘 그려주세요. 우리 54번 건물 좀 잘 좀 그림 그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길 가리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말 그대로 어떻게 굴러간다, 굴러버린다, 돌 굴려버린다, 이런 의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뭘까요? 잠언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라고 맡긴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법에 얼마나 잘 따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얼마나 따랐느냐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그림 잘 그려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를 때 하나님은 가장 멋지게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사업장 박 집사님 사업장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출게요. 하나님 그림 그려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법에 맞출게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출게요. 하나님 그림 그려주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방법에 맞출게요. 하나님 그림 그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애쓰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된 일들이 어떻게 해요? 풀리기 시작해요. 내가 애쓰고 할 때는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했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걱정하고 물론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 별로 한 거 없잖아요. 사실. 거저 먹은 건 아닌데 아무튼 간에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아마 주님이 그래서 얘는 너무 거저 먹는 것 같다.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시면 저는 거저 먹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그림을 멋있게 그려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답답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겠습니다. 내 방법도 있고요, 내 계획도 있는데요,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출게요. 우리 사업장 하나님의 방법에 맞출게요. 근데 나는 뭐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는 건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맞출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는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캔버스에 두고 인생의 그림들을 그려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꿈꾸었던 것, 내가 비전 가졌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나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백은요. 한번 4절 볼까요? 4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세 번째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계속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을 보면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라는 말이 반복돼요. 찬송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존중을 하죠. 리스펙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쉽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늘 이런 말이죠.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까?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까? 잠언 8장 31절의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는 많은 꿈들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제일 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재정도 넉넉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많은 이웃들을 구제하는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는 교회, 정말 많은 비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누가 움직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다음 주부터는 한인마켓 앞에 가서 내가 그 CD라도 좀 날릴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마음에, 야, 네가 움직이기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과 길과 어떻게 장들을 우리가 열어드려야 되겠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역사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적자들이 많죠. 생물학적 용어로 천적이. 제가 헌츠빌에 섬기던 교회 별명이 있다면 돈 많은 교회에서 돈 많은 교회. 헌츠빌 교회 교인들은 백 하나 들고 다니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 많은 교회니까. 정상적으로 안 보는 게 정상적으로. 돈 많은 교회니까. 돈 없어도 들고 다닐 수 있는 백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돈 많은 교회니까. 그렇게. 사실은 돈 많은 교회가 아니라 빚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진짜 돈 많은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잖아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300만 불을 가지고 이 건물을 샀다면 소문은 3천만 불어치가 날 거예요. 또 150만 불을 우리가 클로징했다면 소문은 1,500만 불 이상의 소문이 날 거예요. 얼마나 주변에 어떻게 해요?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방에서 주변에서 어떻게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로 자꾸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 제가 아까도 그 피택자 훈련하면서도 이제 주변에서 관심이 있어서 궁금해서 호기심에 교회를 방문할 겁니다. 근데 아마도 와서 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냐 저거 저렇게 해야 되냐 수없이 많은 요구들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요구에 다 어떻게 반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중심을 잡고 우리 믿음의 페이스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또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 내가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만 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새로운 5054에서 새롭게 교회를 섬기는 일 쉽지 않죠.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섬겨도 쉽지 않은데 주변의 반대도 또 애매한 소문들, 어려운 이상한 소문들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또 가정이 믿음이 내 사업장에서 넉넉히 아슬아슬한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남은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윗의 고백